그대로가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작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구원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후 시간에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오전에 이어서 오후도 오늘까지 요한복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6장을 다음 주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이제 오늘은 읽겠습니다. 실제로 36절까지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는 오직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 이어서 계속 들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 이렇게 하시자 유대인들은 그러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표시와 같은 것입니다. 표적의 뜻은 겉으로 나타난 형적이나 흔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알려면 그가 행한 표적, 즉 행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암행어사 방문서가 마패가 있어야 암행어사라는 것을 알게 하듯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메시 구원자라는 걸 이 유대인들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자라 보낸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유대인들은 정말 당신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면 그 표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표시가 있어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낸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참으로 인간이 죄를 빼고 타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죄를 빼고 타락해서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한 존재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한 너희 아비인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돈을 탐하고 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주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모티브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로 시험할 때 그 주제가 딱 있어요.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거룩한 산 높은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시편에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네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한 것과 같이 마귀는 뭐요? 예수님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고 높은 데서 뛰어내라. 천사가 너를 보호해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정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주님을 굶주림으로 따르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 모인 사람들 중 남자만 5,000명을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게 해갖고 어디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뭘 했어요? 이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할 때까지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도 주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때요? 이제 주님을 따라오잖아요. 이제 발복산에 올라갔는데 수많은 무리가 남자만 한 5,000명, 어린아이 여자들 합쳐서 한 2만 명 정도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기력이 수진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때? 힘이 없어. 기력이라는 힘이 없어요.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처럼 또 힘든 게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때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때요? 남자만 5,000명,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는 광주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리는 동시에 주님이 구약의 만나를 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 그곳에 모인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던 그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던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2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울 때였기에 사람들은 더 모였을 것이라고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표적을 보고도 주님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와 5,000명, 거기에 모인 2만 명 정도를 먹였다고 하면은 오늘날에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질 못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백날 천날 되고 박사가 되고 뭐가 돼도 목사가 되고 뭐 해도 주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목사들이 한다는 소리가 이 기장집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갖고 왔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갖고 와가지고 먹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마디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기록해 놨다라고 말을 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성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성도, 믿음을 선물 받은 성도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실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표적을 보고 주님을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이 모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팔복산에서 주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것을 못 보고 주님에 대한 소문에 이끌려 주님을 찾아온 벳세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 사람들은 못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낸 메시아 구세주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팔복산에서 주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못 본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요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추측해 보면 주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산으로 오르시고 제자는 배를 타고 그 장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표적인 오병이어의 표적을 들었지만 오병이어와 같은 더한 표적을 구하였는지는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사람들을 일지라도 이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믿게 믿음을 주셔야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 그래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도록 부르셔서 믿게 한 성도만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셨으므로 믿음을 주지 않으셨으므로 이들은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는데 그들의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 믿음을 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예.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메시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이 말씀을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인용하여 그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였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듣는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믿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까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죄로 펴고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주에서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 가자고 이렇게 말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예수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죄로 펴고 타락한 인간들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 싫어 그만해. 그만해. 예수 믿으라고. 그만해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까봐.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주에서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런 사람 중에 자신은 죄가 많아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봐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저주하는 것보다도 어떻게요? 주여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늘 전할 때 예수 믿을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두려워하는 그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옵소서라고 긍휼히 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주님을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유대인들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하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록동과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데려 먹게 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가 오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있으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와 똑같은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게 아니라 모세가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 같은 유대인 전통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세와 같은 같이 자기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이 빡빡한 세상에서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을 먹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준 것은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인데 모세가 준 것처럼 생겨갖고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 구세주가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동안 일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 먹게 해줄 거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구했던 것이 그런 메시아. 이게 얼마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평생 동안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과 부자 되는 것이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무궁하도록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과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 타락한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기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과 같은 이런 생각을 해서는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기복주의자들과 같이 오순절주의자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꿔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는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냐. 이 말씀에서 주님 분명하게 선을 그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떡은 광야에서 만나와 같은 떡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용적이고 일시적이고 썩고 없어질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만나와 같은 떡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죄로 죽음에 놓인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는, 즉 영생을 주는 참떡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참떡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하늘로부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에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떡,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은 비록 시골 이름 없는 무명초 같은 그런 성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고 알아주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살을 지키고 피를 흘리시면서 구원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이 땅에서 세상에 그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광보다도 하늘의 영광을 꿈꾸면서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구의 사랑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차 타고 가십시오. 주견님 권사님 모시고 가니까.